안녕하세요. 5-12 열왕기상 21장부터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아합 왕이 보니까 그 왕궁 근처에 2절에 보시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죠. 그래서 그 밭을 이제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나봇의 땅이니까 나봇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네가 이것을 나한테 팔면은 내가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원하면은 값을 쳐 주겠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뺏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것을 쳐 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나봇이 그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든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이제 각 12지파에 나눠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는 땅으로서 네, 거기서 터전을 이제 삼아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을 영구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 땅을 누군가가 이제 독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합은 돈이 많으면은 그냥 그것을 더 많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랬던 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봇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이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좋지 않은 말로 좀 삐진 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세벨이 보고 뭐 하는 거지? 7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니까 아니 지금 당신 왕 맞아?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세벨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데 구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10절까지 불량자 두 사람을 이렇게 고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 거짓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근데 이 말은요, 한 사람이 말한 걸로는 이제 증인을 채택할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 말하면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권력 앞에 이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 나봇을 보호해주기보다는 본인들의 생명이 급급한 나머지 이 이세벨의 편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때 돌에 맞아 죽어요. 사실 나봇만 죽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이 죽으면 그 모든 토지는 나봇의 아들들을 가겠죠. 근데 나봇의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법적으로 이것을 계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을 듣고 16절에 이제 아합이 이 땅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이때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죠. 결국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이 이제야 드디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19절에도 나오지만은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너희들의 그 나중에 그 모습이 결코 편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27절에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엘리야한테 아합이 지금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그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이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22장 보시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을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하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엘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엘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서 3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그 길르앗 라모 땅 예전에 뺏겼던 그 땅이 이제 생각이 나서 여호사밧하고 지금 친인척 관계를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가서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절에 여호사밧 왕이 먼저 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6절에 보시면 선지자 400명쯤 모았어요. 이 400명 모아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넘기겠다고 그 모든 것을 길랄 라못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탐탁지 않게 정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8절에 보시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합 왕에 대해서 선한 예언을 길한 일을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라고 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미가야를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야를 데리러 왔던 내시가 미가야한테 살짝 부탁하죠. 가서 다들 지금 좋은 말 해주고 있으니까 좋은 말 좀 이렇게 해주라고 13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게 정말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 앞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 훨씬 더 미가야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잘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왕 앞에서 그 권력에 의해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미가야는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예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가야가 그 앞에 서가지고 올라가세요. 15절에 보시면은 승리를 얻으소서 왕의 손에 넘기시겠나이다. 그러니까 16절에 왕이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 여호와 이름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라. 라고 말하니까요. 17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뭡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면은 사실 양한테는 위험한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까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왕 때문에 모든 백성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왕이 죽으면 다들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19절에 미가야가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고 20절에 하나님께서 누가 압을 깨어 그를 길러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누가 저게 다 하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한 영이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까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입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거짓말하게끔 해가지고 아합이 거기 올라와서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24절에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시드기야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25절에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때 26절에 아합 왕이 이제 그 성주 미가엘을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가서 이 미가엘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이제 물을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먹이라라고 하니까요. 28절에 미가야가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런데 얼마나 정말 확신에 차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바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미가야는 딱 봤을 땐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지만 결국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미가야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9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리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을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람 왕과 그 32명 그 지휘관 32명에게 아람 왕이 명령을 해서 다른 사람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쫓으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 왕은 사실 이제 따르게 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을 쫓다가 결국 아닌 줄 알고 돌이키게 되고 우연히 쏜 화살이 34절에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맞게 솔기를 맞춰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너무 싸움이 맹렬해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병거에서 죽게 되고요. 그 병거 바닥에 그 피가 흘러서 고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36절에 보시면 해가 진녘에 진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까 미가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병거에 피가 가득했는데 그 피를 38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그렇게 해서 아합은 죽게 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4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호사밧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사밧은 43절에 그래도 아사가 했던 모든 일, 아사가 종교익을 잘 익혔는데 그 일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아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역대하에 가면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그 평가가 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네, 5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또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나쁜 모델의 모든 것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말씀대로 지키다가 나복 같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결국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봇의 죽음,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장로와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행동,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미가야 같이 말씀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같이 현실과 타협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